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서기방법론, 구약 주석방법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구약 서기방법론 또는 구약 주석방법론이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작업 그리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 2장부터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본문의 주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주석을 하는데 이제 주석 논문 형태가 되겠죠. 그것이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석 논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는데 짜임새나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술한 대목입니다. 2장 첫머리에 보면 제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여러 주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분석한 기존 주석들의 구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과연 주석 논문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얼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참조하시고 주석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석 논문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주석 논문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주석 논문에서는 주석하는 본문을 해당하는 언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번역이 나오게 됐는지를 본문 비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석 본문의 짜임새가 어떤지 그리고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 개별 주석, 여러분이 절별 해석 주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 해석은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 문헌의 목록을 제시하고 특히 수업 시간에는 그 공동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별로 조원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조별 모임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저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구성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번역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해야 합니다. 종종 경험에 따르면 주석을 하는데 개역 개정의 말투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실에서 수업에서 이런 주석 방법론에서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처음 번역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히브리어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특히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번역에 선입견 없이 직접 번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번역은 사실은 모든 신학생들 또는 주석 방법론에 입문하는 분들이 골고루 같은 수준의 히브리어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별로 서로 도와가면서 번역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번역이 잘못될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역은 나중에 공부해 나가면서 또 고치면 되니까 일단은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번역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뒤에 본문 비평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때는 히브리어 성경 베하에스라고 그러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일반적으로 지금 한 권, 낙권으로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는 그 비평본입니다. 지금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베하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는 그 이후 편집본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낙권으로 출간되고 있어서 모든 본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베하에스인데 이 베하에스 사용법도 한번 다룰 겁니다. 베하에스에 보면 위에 보면 본문이 있고 아래에 비평 각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의 기본이 되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레닌그라드 사본의 본문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것과 차이 나거나 다른 본문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들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평각주로 달아놨는데, 초급자에서 주석을 할 때는 이 비평각주들을 해독을 하고 이 비평각주들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보면 됩니다. 해독한 비평 각주를 중심으로 본문 증거들을 확인하고 본문 증거 원칙들을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 형태를 결정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히브리어 본문이 가장 오래된 본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문 비평을 공부할 때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정한 본문 비평을 거쳐서 결정한 본문이 나의 번역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주석에 미숙한 분들은 본문 비평 열심히 해놓고 본문 번역은 또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석하는 본문,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의 짜임새는 어떤지, 역사적 배경은 어떤지를 다루는 부분이 이어지는데, 본문의 짜임새에는 두 가지 나중에 배울 건데, 언어적 특징, 이것이 이제 본문 자체에 대한 close reading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언어적 특징들이 의문 차원에서, 낱말 차원에서, 문장 차원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주석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단락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개별 주석하고 종합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다룰 때도 이 단락 나누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통시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울 텐데, 이 방법론들을 한번 본문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언어적이고 문학적인 배경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론을 모든 본문에 다 적용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개별 방법론들, 우리가 배울 개별 방법론들은 어떤 특정 본문의 고유한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주석하고 그 배경을 조사할 때는 그 본문에 가장 적당한,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찾아서 두어 가지 정도 적용해서 본문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대부분 기성 주석들, 이른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여러 주석들도 앞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이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결국 이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본문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첫 번째 개별 주석인데, 이것은 절별로 한 절 한 절 해설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석하는 본문을 소단락을 나눴을 때 소단락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여기서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지 등을 다루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방법론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해석을 하는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석한 모든 과정들을 아울러서 이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 및 개별 주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본문의 의도와 의미를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주석의 특징으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 배경에서
서술하는 구약 성경 주석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주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 문헌 목록을 적는데, 인용된 참고 문헌들은 보통 성경, 그리고 사전 및 문법책, 주석서, 학술 논문 등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유의할 점은 어느 학교든 어느 학술 단체든 반드시 논문 작성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석 논문을 어떤 학술지에 투고한다 그러면 그 학술지의 논문 작성법에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논문 작성법이 어떤지, 각 주는 어떻게 표기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참고 문헌은 어떻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참고 문헌 목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는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조별 모임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데,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조원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분은 원어 쪽에 더 많은 이바지를 했을 수 있고, 다른 분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 어떤 분은 개별 주석, 어떤 분은 종합 해석, 어떤 분은 또 서기를 했을 수도 있고, 모임 전체를 이끄는 조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조별 모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매 회마다 모임 날짜와 장소, 시간, 참석 인원 명단,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하셔야겠죠. 그리고 모임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제 경험상 대부분의 조별 모임 보고서는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곤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석 발제물이 어떤 모양인지는 교재의 부록, 맨 뒤편에 가보면 이 교재를 저술할 당시 제 조교들이었던 학생들이 한번 시험 삼아 작성해 본 보기가 있습니다. 그 주석 내용의 사실은 퀄리티는 그리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형식이나 서술 방법 같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석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고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 주석 방법론 수업을 계속 가르치면서 거듭 저도 좀 고민이었고 학생들도 계속 질문하던 것이, 도대체 본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주석 본문은 과연 학자들은 주석 본문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설교자들은 설교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주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본문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석할 때 다른 주석서들부터 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석서부터 펴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그 주석서의 해석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고유한 창의적인 본문 관찰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차 문헌보다 주석할 때 본문 자체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주석 본문 선택은 그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죠. 주석 본문을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주석을 하고 있는지, 주석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주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주석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학술적인 영역에서 주석 본문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주석 논문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 지식과 연구 동향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개별 본문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할 때는 그 논쟁의 핵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 본문을 내가 주석 논문으로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학자들은 주석서를 저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책의 주석서를 저술할 때는 저마다 고유한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가 주석서를 저술하면서 본인의 고유한 관점이 없이 주석서를 쓴다면 어떤 한 방향과 정확한 논점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백화점처럼 이 학자의 의견 저 학자의 의견 그냥 한데 모아놓은 의미 없는 주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석서를 저술한다 할 때는 저자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거꾸로 여러분이 어떤 주석서를 읽는다 했을 때는 이 주석서는 과연 어떤 성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주석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이 주석서가 제공해주는 해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관찰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렉셔널이라는 전통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서정과라고 하죠. 이것은 3년 주기 또는 6년 주기로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배와 강단과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는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요 2가지가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예배와 강단은 주로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해석을 하고, 예배와 설교 핸드북은 설교학자들이 중심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예배와 강단이나 예배와 설교 핸드북 등을 통해서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는 명백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편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정해져 있는 본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친숙한 본문이 아니더라도 본문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단점은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중의 그때그때 역동성과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째는 이른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강해 설교의 경우 본문 선택입니다. 영어로는 expository preaching 또는 biblical preach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책을 정해놓고 한 단락 한 단락 차례로 설교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 편식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죠? 책이 정해지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그때그때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본문을 정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이번 주는 이 본문이 좋겠다. 물론 상황성은 뛰어납니다.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본문 편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땐 설교자에게 익숙한 본문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보면 자칫 많은 경우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하는 본문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성경 개관 지식 그리고 개별 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다 분명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본문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구약 주석 방법론 실습에서는 본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첫 번째, 성서학자들이 학술 영역에서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구약 주석 방법론을 배우실 때는 이미 구약 성경 개관이나 언어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한 다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개관을 하면서 또는 이런저런 구약 과목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학술적으로 궁금했던 본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주석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지만 상황을 반영한 본문 선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선택할 경우 내가 좋아하는 본문 또는 지금 상황에 가장 좋겠다라는 본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방법론 습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본문은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본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고려해서 본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개관책을 한번 들추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본문들, 보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석은 본문과 끊임없는 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석 본문을 선택하셨으면 본문을 읽고, 특히 여기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조별로 학습하는 것이. 본문을 선택한 다음에는 본문을 저마다 제각각 읽고 나서 질문을 모읍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함께 모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되, 이 모든 질문들을 처음부터 주석이 마무리될 때까지 메모해 놓고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석은 이런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질문의 보기를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건의 흐름이 담긴 이야기체의 본문인가? 그러면 이야기체의 본문에 맞는 과정을 거쳐서 주석을 해야 됩니다. 또는 법 조항을 다룬 본문인가? 아니면 역사 서술인가? 아니면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격언 또는 잠언인가? 상징성이 있는 시문인가? 아니면 특정 대상을 향한 예언 신탁인가? 장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먼저 여러분 조언들과 함께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죠. 그 장르마다 질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야기체의 본문일 경우에는 주인공이 누구이고 주인공의 상대가 되는 인물은 누구이고,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메모해 봅니다.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율법 본문의 경우에는 어떤 법조항인가, 그리고 비슷한 법조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조항이 구약 성경 안에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법조항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법조항과 공통점은 뭔가, 차이점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 서술일 경우에도 어느 시대 누구의 것에 관한 것인가, 또 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과 이것을 평가한 부분이 반드시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 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듯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또 기록한 곳, 사무엘 열왕기에 기록된 사건을 역대기에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평행 본문이 있는가를 반드시 찾아보시고, 그 평행 본문과 공통되는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그 차이점이 왜 생겼을까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지혜문학이라면 본문의 잠언이나 격언은 어떤 형식인가, 대꾸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무엇과 대조를 하는가, 비유를 하는가, 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학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대의 관습이 전제되어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관습과는 구분되는 관습이 전제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비슷한 잠언이나 격언이 구약성경, 일단은 성경 안에서 시작하셔야죠. 구약성경 안에 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편이나 시문학 본문일 때는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문학의 분위기가 어떤가, 또 무엇이 주제인가, 이 시문학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지죠.
시문학은 반드시 심상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시어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 신탁이라면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가, 심판을 전제하는가,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주제가 뭔가, 그죠? 그리고 신탁 전달을 위해서 예언도 시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징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가 누구고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의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요게 이제 여러분이 역사적 배경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이야기의 흐름이나 논지를 보이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을 한번 읽는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식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본문에 혹시 흐름이 깨지는 것이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흐름이 깨지는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나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이 둘 이상으로 단절이 있는지도 보는 거죠. 또는 본문의 흐름에 뭐가 끼어들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깥에서 구약 성경 여기 말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인물, 사건 등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문의 짜임새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짜임새는요, 절대적인 하나의 짜임새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짜임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주석만 비교해 보십시오. 짜임새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짜임새가 다르다는 것은 그 본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것은 본문과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석 본문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번역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직역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죠. 그러다 보면 번역어에서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어법의 정확한 학술적 번역을, 요걸 이제 개념 일치의 번역이라고 하는데, 원어의 어원이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사소통적인 번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어의 오늘날 어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나 이 개념 일치의 번역이나 의사소통적인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는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밖에는 아주 자유로운 번역어 중심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원어 중심에서 번역어 중심으로 강조점이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석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사실은 학술적인 주석은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나 아니면은 설교자의 번역이라면 3번에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념 일치의 번역과 의사소통의 번역, 개념 일치의 번역을 지향하셔도 좋고 의사소통적인 번역을 지향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약 본문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